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시 시작하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이고, 크게는 창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아마 2항까지 있는 것 같아요. 두 개를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사람을 창조. 사람에 대한 창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오늘은 간단하게 처음이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길지 않게 제 1항입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인데요. 우리 네모칸 1항 세상 만물 창조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 지혜,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태초에 무로부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든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래서 이걸 나눠서 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서 처음 창조가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고,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편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셔서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이게 결국에는 이 말씀은 예수다, 이렇게 1장 10절에 가서 나와요. 그래서 태초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성령님도 거기 계셨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표현도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에 관여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포함한 모든 은혜는 성부로부터 왔지만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여러분 배웠죠? 삼위일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를 저번 이 3과에서 했을 거예요. 3과에서. 그러나 신비한 거다. 신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나 아니면 존재론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걸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 물질적인 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예로 쓸 수 있는 물질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유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비유로 설명하지 않아요. 비유를 설명하는 순간 삼위일체라는 설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비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비한 거고, 그게 처음부터 계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창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첫 번째 보면 하나님 반드시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다. 작정과 마찬가지로 창조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창조를 꼭 해서야 했냐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유로운 일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게 너무 기쁘신 거야. 기쁘셨어. 그래서 자신의 기쁘심, 창조로 인해서 자신이 기쁜 거였죠. 그래서 기쁨으로 인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택하신 자들을 복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율적인 일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재미로 만드신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 목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안식이라는 얘기를 좀 한마디로는 좀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고, 또 하나 얘기하면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식하는 거. 안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창조 전에부터 계셨고,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은 만드신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에 따라 기뻐하셨다. 3번, 창조교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라는 사실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창조는 모든 교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모든 교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시작되죠. 시작점을 찍은 거예요, 창조는.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근데 그 끝을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창조를 끝을 찍으신 거예요. 영원할 거예요. 근데 시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창조에 많은 걸 좀 기대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창조로 인해서 우리한테 더욱더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의 능력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에 순종하여 그 나라 안에서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실 창조에 어떻게 보면 기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부정하려는 시도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무로부터 존재가 발생할 수 없다는 합리적 생각이나 빅뱅 이론 등 같은 과학적 사실들은 창조를 바라보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빅뱅 이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 수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뭘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데리고 오시면 좋겠네요. 없어요. 우리가 창조했다, 우리 시대 때 이거 창조를 했다, 발견했다, 이런 표현, 발견한 거,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창조했다 라는 얘기를 해도, 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없는 데서 뭘 만들지 않죠. 있는 거 안에서 만들지. 그래서 과학도 마찬가지죠.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시작점, 인류의 시작점을 증명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 그래서 다 가설이지, 가설. 그러면 모두가 다 가설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가설을 믿는 거고, 그러면 그 믿음 안에
많은 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구나,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를 믿고 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간에서 이게 맞아 틀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성경에 나온 얘기를 읽으면서 이게 맞아? 틀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이런 일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믿는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거가 다 들어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없냐, 뭐 과학적으로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 정도에 있어, 창조라는 게. 그래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창조를 배제한 여러 가지 우주론이 있습니다. 정상우주론과 팽창우주론이 있대요. 정상우주론은 닫혀있는 거예요. 기계적이고 독자적이고 영원하고 근본적으로 정적이야.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제 시작되는지 모르지. 이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상인 그 상태를 유지해 간다. 계속 그렇게 유지해 갈 거야.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변한 거에서 그게 변한 만큼 다른 데서 뭐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평행을 유지하는 얘기예요. 팽창우주론은 이거 빅뱅 이론이죠. 빵 터져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가설을 세워서 얘기한 거죠. 과학은 약간 이 팽창우주론을 근거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결국 모든 존재를 그 자신 안에 존재의 능력을 가진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계신 분이면서 자신 스스로 존재,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 그 자신 안에 존재의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창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그러죠. 뭐 예수님, 하나님 안 믿어도 누군가가 처음에 만들었다, 이 얘기는 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모르잖아. 처음에 시작은 아무도 모르는데 빅뱅이론 뭘 터져서 뭐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도 웃기고, 처음에부터 있었어. 그런데 처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처음부터 있었으면은 처음부터 있었던 끝까지 있는 법칙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법칙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그냥 우리는 창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무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였습니다. 큰 2번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무로부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권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는 것도 없고 다른 존재와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 유일신이죠. 유일신이다. 유일하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에 충만하시며 만물을 존재하도록 유지시키시지만 만물 이전에 존재하셨으며 만물과 완전히 구분되신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계셨고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존재가 하나님과 만물은 존재가 자체가 달라. 그 만드신 거 안에 하나님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기가 만든 거 밖에 계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법칙 안에 넣을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돼? 세상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분이셔야 해.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 존재 자체가 달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존재라서 열심히 해서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야. 아예 달라, 종류가. 그래서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되시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완전히 구분된다. 절대 같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졌다는 건 진짜 허무맹랑한 일인 거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있어라 하니까 있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어떤 도구나 재료를 갖고 땅을 빚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 없죠. 있어라 하면 있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막 노력하는 흔적이 없어요. 노력하는 흔적이 없어. 그냥 드러나라, 있어라, 좋았다 막 이런 말만 하시죠. 그러니까 노력, 막 이루어내는 성취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능하심으로 인하여서 딱 말씀으로 딱 만들고 끝 이런 거죠. 그래서 창조는 1차적 창조와 2차적 창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구분하면은 그거죠. 1차적 창조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2차적 창조는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창조해내는 거. 근데 1차적 창조는 이제 만물이야. 흙, 뭐 태양, 뭐 이런 거 없는 데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은 있는 데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2차적 창조를 보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큰 의미는 없고, 다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를 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아주 유명한 발명가 이런 거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이폰 개발했다. 그 사람 진짜 똑똑하다, 대단하다. 예. 뭐 있는 거에서 만든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만드신 것이다. 3번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래서 거기 그 창조 만물 창조 1항에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를 쓰죠.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이제 기독교가 창조 때문에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공격을 받아서 대비하고 대답을 해주려고 여러 가지 가설을 진짜 많이 냈어. 창세기 1장에 진짜 가설이 많아요. 창세기 1장에 되게 가설이 많아요. 근데 6일 동안 창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했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창세기 1장의 날을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통적인 주장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현대 과학에 비추어 창조 기사를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왜 재해석하려고 했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학이 발전하면서 뭐 지구의 연대와 막 이런 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안 맞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 나가니까 이제 성경도 맞아요 이렇게 대꾸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기설을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과학 발전에 의해 성경 해석이 교정된 대표적인 경우는 16, 17절에 천동설과 지동설의 논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실제로 기독교는 나중에 받아들였어요. 지동설을 받아들였고 갈릴레오는 가택연금 근거형으로 3년을 지내고 노후를 평온히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마치 기독교가 억압해서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처음 지동설을 주장할 때 받아들였어요. 근데 종교개혁 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정죄했던 거고 그리고 입장을 정리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 자체는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글을 쓸 때 성경은 마치 천동설과 같은 글을 쓴단 말이야. 왜?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별이 일로에서 돌아다니고 응? 별똥별이 떨어지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움직여? 여러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걸 느끼나? 그냥 삶에 대한 얘기를 쓴 거야. 하늘을 보니 태양이 떠오고 별이 흘러가고 이렇게 쓸 때 세상이 하늘이 도는 거다. 지구가 중심에 있고 나는 안 움직이니까 그냥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천동설을 주장한 게 아닌 거야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과학이 발전한다고 성경에 대한 진리가 틀려지는 경우가 없어요. 없을 거야.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알고 있다가도 그렇게 맞겠네? 이렇게 가면 돼. 왜냐하면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 아닐 경우가 많을 거야. 대부분의 그래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과학적 발견이나 진전의 대부분을 수용합니다. 또한 반대도 가능하다. 신실한 성도는 과학적 합의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반할 때 성경을 신뢰합니다. 명백하게 반할 때는 성경을 신뢰하겠지. 이것이 교회사와 기독교의 일관된 태도다. 일관된 태도예요. 언제나. 그래서 기독교 과학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있지. 그리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게 하지 않을 거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먼저지. 밖에 있는 걸 갖고 끌어들이면 안 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대. 근데 사람은 죽고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죽고 살아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걸 갖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성경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나오는 게 우선 맞는 얘기다. 라는 걸 전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살아날 수 없는데? 그럼 기적이지 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이게 문제가 되나?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지구 나이의 논쟁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벌어졌는데 왜냐면 17세기 아일랜드 대주교 제임스 어셔가 성경의 정보에 근거하여서 연대 계산을 했는데 지구가 한 6,000년 정도 됐다고 연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시대부터 그냥 족보대로 계산한 거야. 그냥 족보대로 계산을 해보니 신약 들어가기 전에 4,004년 정도 되더라. 신약 들어가 지금 2,000년 정도 됐으니까 합이 6,000년 정도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는 젊은 지구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젊은 지구론이 들어봤던 안 들어봤으려나? 그래. 내가 들어봤다 하는 건데 이런 걸 젊은 지구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뭐 50억 년 이런 걸 이제 늙은 지구론이라 얘기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막 50억 년, 60억 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현대 이제 신학자들도 이제 성경을 좀 가지고 그런 걸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설명해 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되었고 분명히 말하지만 아이시스 브롤이 그 일이 시작된 날짜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다. 창조의 날짜에 대한 과도한 논쟁에 말려들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시기라던가 창조의 연도라던가 창조 안에서 그 과학적인 맥락을 모두 만족하려고 쓴 게 아니죠. 창세기 1장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너무 깊었습니다. 이걸 쓰려고 목적으로 글을 썼죠. 그래서 굳이 거기 안에 몇천 년, 몇십만 년을 다룰 이유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든 이걸 맞추려고 이론들을 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신대원 아니지 학부 1학년 때 구약개론 때 이런 거 좀 배웠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듣고 있다가 웃고 말았는데 1세기 창세기 1장 1절에 이거 되게 재밌는데 간격 이론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첫 창조가 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혼돈하고 공허하고 타락한 우주적 재난의 상태로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보는 이론이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다들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1장 2절에 뭐라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1장 1절에 창조했는데 혼돈하고 공허해졌고 이때 천사들이 타락했다고 봅니다. 천사들이 타락해서 악이 됐다고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깊음 위에 있을 때 영의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두 번째 창조를 한 거야. 그래서 1장 1절과 2절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재밌죠? 진짜 웃기긴 해서. 그러면서 사탄의 탄생도 여기서 설명할 수 있게 됐지. 이렇게 설명하면 3절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주를 쇄신하고 재건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절은 첫 창조의 상태에서 좀 타락한 거지. 그래서 다시 만들었고 유기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인간은 두 번째 타락을 한 거네. 실수를 많이 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 여기 안 봤지만 이렇게라도 얘기를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 시대 이론인데 창세기의 날이 각각의 한 시대를 의미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 날이 하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이 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룡도 들어올 수 있어. 이해가 돼요? 공룡 시대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웃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많이 하는 창조할 때 진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공룡은 어디 있나요? 이게 진짜 많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하는 질문이 공룡은 어디 있냐요? 실제로 저 신학교 다닐 때도 누가 질문했어. 교수님한테. 그럼 교수님 공룡은 어디 있나요? 그럴 때 요런 이론이 나오는 거야. 날과 날 사이가 시대다, 길다. 하나님의 날은 1000년 같고 이런 얘기 있잖아. 한 날은 1000년 같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날이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그러는데 하루보다 더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구론에 대한 저걸 주죠. 오래된 지구론에 성경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과학이랑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 의도적으로 쓰는 거야, 뭐. 그래서 날 시대 이론을 선호한 사람들은 유신론적 진화론 좀 얘기하죠. 진화 자체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 뭐라 그러냐?
섭리라던가 계획 아래서 진행되는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분히 과학이랑 또 같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주장하시려는 분들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노력을 참 많이 하셨구나. 세상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몰라요. 왠지 알아요? 창세기 1장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른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하부가 설구서 창세기 창조기사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7망으로 구성된 하나의 드라마다. 그러니까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비유적으로 이게 설명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한 신학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뭐 이름 들으면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름 들으면 알아요. 아는 사람 있을 수 있겠다. 클라인. 클라인. 왜 여러분이 클라인을 아냐면, 그렇죠. 케빈 클라인. 케빈 클라인은 개혁주의 최고 메이커라고 얘기하죠. 칼빈과 클라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칼빈 클라인이라고. 그 클라인이 이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신대원에서 먹히는 개그긴 한데, 신학자 칼빈과 스펠이 똑같거든. 칼빈과 클레인이라는 아주 대신학자가 있는데 켈빈 클라인이 그러니까 묶여 있잖아. 하여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막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얘기인데 실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러면 장로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날로 생각하는 거야. 하루를 24시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모든 걸 날로 쓴다. 그러면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젊은 직으로 뭐 늙은 직으로 그럼 너는 젊은 직으로 주장하냐? 나는 모르겠다. 창조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다. 그러므로 굳이 그런 걸 끼워 맞출 이유가 없다. 제가 최근에 그 알쓸시잡 2의 3 김상욱 교수라고 아세요? 김상욱 교수 경희대 이제 카이스트 나오고 이제 경희대 이제 교수인데 찰스 다윈을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 알쓸시잡에서 본 거예요. 찰스 다윈이 쥐다론을 주장했다. 근데 찰스 다윈은 목사다. 찰스 다윈이 사회를 관찰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성경의 주장과 다르더라. 그래서 고민하고 성경을 믿고 싶지만 고민하면서 결정한 게 진화론이고 그 이후로 말씀을 버리게 됐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 어디에도 진화론을 주장하지 않는다. 진화론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래서 진화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엔 진화론에 대한 얘기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교수가 하나? 이게 너무 편협한 오류 아닌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틀리고 자연과학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과학을 얘기할 때 그 사람 책에는 과학의 1부터 100까지 다 써놔야겠다. 그 사람이 과학에 대한 책을 냈는데 이 얘기는 안 하니까 그 책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과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므로 일일이 그런 걸 설명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무슨 과학을 뭐 만들어내겠다 주장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어. 우리는 과학은 과학대로 열심히 했다. 그래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네. 논란이 많죠. 어떤 논란이 많냐면 기독교계에서는 시험관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된다. 왜 안 되냐? 막 이거는 하나님의 과학이 발달돼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어떻게 저는 과학을 발전시키셔서 이렇게라도 아이를 낳게 하면은 이게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얘는 시험관으로 낳게 해줘야지.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하나하나 과학적인 걸로 뭐 이렇게 딱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성경은 그런 걸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기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6일 만에, 하루는 1이고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요거를 그냥 믿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젊은직으로는, 그럼 넌 젊은직으로는 주장 안 해? 몰라. 나는 젊은직으로 모른다니까. 여러분 젊은직으로 모르잖아요. 네. 몰라. 난 그걸 주장하지 않아. 근데 6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만약에 제가 100만 유튜브죠? 그러면 공격 엄청 들어옵니다. 젊은 지구, 오래된 지구론 학자들이 막 진짜 막 모든 걸 까면서 무식하다고 막 올라올걸? 저는 괜찮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서 괜찮아서 막 얘기하는 건데 큰 의미가 없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공격하고 싸우는 거야. 큰 의미가 없어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거기 잘했네. 그럼 거기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거를 굳이 그 성경에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지혜, 선하심을,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대로 창조하신 것이고,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완벽했다. 더 뭐 추가해서 만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안 될 게 별로 없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서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세계를 창조하셨고, 창조 세계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현저히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영광으로 현저히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요새 막 공기가 안 좋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창조 때, 아담이 타락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공기가 안 좋고 이럴 수 없어요. 마스크 쓸 일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자연 현상에 우리가 이렇게 생길 필요도 없어요. 더 잘생기고 예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먹는 것이 막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막 먹을 때마다 족족 살이 찌는 막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근데 지금은 현저히 잃어버린 거지. 목적을 잃어버리지.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연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실제로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으로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쁘신 뜻 가운데서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기쁘게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막 생각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내가 왜 가르치나, 뭐가 좋나 했는데 적용을 좀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럴 능력이 있으시며 지금도 그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과학들이 공격할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려고 쓴 게 아니기에.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성경의 권위나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는 게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해질 수 있어요. 세상이 망할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실 거예요. 망하는 건 내가 망할 수 있고 세상이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영원히 지켜가실 거고. 그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라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창조주야. 이 땅이 다 하나님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는 여러분 저는 믿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는 거거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걸 믿는 거야. 이걸 믿고 이걸로 파생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 이런 것들을 덩달아서 같이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창세기 1장 1절을 확실히 여러분께서 알고 믿는 거에 믿음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